네, 잘 쉬셨습니까? 어, 이제 상수멸정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느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갑자기 또 왜 느낌 이야기가 나오는가? 근데 이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느낌입니다. 사념체에서도 신수신법을 통찰하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교리에서 보면 삼수가 있다.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 그러고 나면 별로 공부할 게 없죠. 느낌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탐진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 느낌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도 느낌이죠. 고통도 느낌이죠. 결국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행복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느낌에 대해서 이것의 그 속성, 이것의 근본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경을 읽어가면서 느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느낌은 몇 가지입니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입니다. 즐거운 느낌은 어떤 것이고 괴로운 느낌은 어떤 것이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즐겁고 기분 좋게 느껴진 것, 이것이 즐거운 느낌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롭고 기분 나쁘게 느껴진 것, 이것이 괴로운 느낌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분 좋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게 느껴진 것, 이것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괴로움의 종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현자여, 즐거운 느낌은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괴로운 느낌은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아마 이 질문은 좀 왜 갑자기 즐거운 느낌인데 또 즐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는 어떤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객관적 어떤 사실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느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느낌은 항상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느낌은 항상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느낌에 대한 통찰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12연계의 역관을 보게 되면 수를 통찰하면서 무엇 때문에 수가 있다고 그러죠? 촉을 연하여 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기의 역관에 보면 촉은 무엇 때문에 있죠? 유입을 통해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느낌이 일어나는 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그 접촉이 아니라,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의식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형성된 의식의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느낌도 그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즐거움을 느낀다는 게 그냥 즐거운 것이 있으니까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운 것이 있으니까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통해서 이 느낌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 이게 이제 상수멸 가운데 수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수멸 이야기를 하면서 수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하는 느낌이 어디서 나오는 느낌이냐 하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의 느낌은 사선정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에요. 사선정에서. 그래서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을 겪을 때 이때 제 4선에서 가면은 불고불락심, 사심. 이게 이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게 이제 제 4선정의 평정심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평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즐거운 느낌에 있어서 이 즐거운 느낌이 계속 즐거울 수도 있지만은 또 이게 괴로움으로 변질되죠. 그러면 이 즐거운 느낌은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괴로움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한번 보십시다. 즐거운 느낌은 그게 지속되는 것이 즐거움이죠. 근데 이게 그때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은 변하면 괴롭게 돼요. 근데 세상에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즐거움은 결국은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 괴로운 느낌은 지속이 괴로움이고 변화가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통을 느낄 때는 이 고통을 극복해서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즐거움을 취하고 있으면 결국 괴롭게 되지만 또 괴로움은 그것도 지속될 수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알미 즐거움이고 모름이 괴로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사선정을 통해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알게 되면 이것이 즐거움인데 이걸 모르는 것이 곧 괴로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운 느낌에는 어떤 성향이 잠재하고 괴로운 느낌에는 어떤 성향이 잠재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어떤 성향이 잠재합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느끼는 즐거운 느낌은 단순한 게 아니고 여기에 항상 어떤 잠재의식이 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즐거운 느낌에는 뭐가 어떤 성향이 우리에게 안에가 잠재해 있어요. 이거는 바로 탐하는 성향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즐거웠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또 탐착하죠. 괴로운 걸 탐착합니까? 즐거운 걸 탐착합니까? 이런 게 쌓여있기 때문에 괴로운 느낌에는 항상 이것이 탐착하는 것이 거기에 상응해서 잠재하고 있고 괴로운 느낌에는 화내는 성향.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느끼면 즐겁습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의 이 탐진치가 사실은 이 느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는 무명에 이끌리는 성향이 잠재합니다. 현자여 모든 즐거운 느낌에는 탐하는 성향이 잠재하고 모든 괴로운 느낌에는 화내는 성향이 잠재하고 모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는 무명에 이끌리는 성향이 잠재합니까? 위사카 전자여 모든 즐거운 느낌에 탐하는 성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괴로운 느낌에 화내는 성향이 잠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즐겁지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무명에 이끌리는 성향이 잠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즐거운 느낌은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욕계에서의 즐거운 느낌, 색계에서의 즐거운 느낌 이렇게 각기 달라요. 우리들이 이제 즐겁고 괴로운 느낌이라는 게 욕계에서는 욕망에 의해서 즐거움이 이제 갈리잖아요. 근데 색계에 가게 되면은 색계에서 느끼는 즐거움들이 지속되지 않을 때 느끼는 또 괴로움들이 그래서 보면은 색계에 가면은 이선정에 가면은 이제 즐거움이 생기죠. 근데 삼선정에 가면은 다시 뭘 느끼게 되냐면은 이 즐거움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버리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심을 통해서
불고불락심이 생기죠. 이렇게 가는 즐거움들은, 선정 속에서 가는 즐거움들은 좀 더 발전적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중생들에게는 탐진치가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고 괴로운 느낌 속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으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일으키고 뭐 수행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으면 우리는 그냥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무명에 이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러나 이제 제 사선정에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우리가 이제 올바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반야 통찰을 통해서 명으로 밝은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전개되고 있는데, 워낙 교리문답에 그냥 단답 형식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듣는 입장에서는, 이 경만 보는 입장에서는 그 맥락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경이.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 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에서 논의가 되는지를 좀 더 큰 틀에서 살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연관을 가지고 맥락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즐거운 느낌에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괴로운 느낌에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앞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제 내가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는 내가 지금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 뭘 의미해요? 내가 이걸 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뭘 괴롭다고 느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적이 악의가 있다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탐진치를 소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어때요? 즐거운 느낌에 탐하는 성향이 잠재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즐거운 느낌 속에서 탐하는 성향을 제거하죠.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느낌 속에서 계속해서 느낌들이 커가죠. 이게 이제 증장해가지고 온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수행을 하면 뭐가 되죠? 상과 수가 멸하지 않아요. 수가 멸한다는 것은 삼수가 다 멸한다는 걸 의미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탐하는 성향을 버려야 되고, 괴로운 느낌에서는 화내는 성향을 버려야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서는 무명에 이끌리는 성향을 버려야 합니다. 현자여, 모든 즐거운 느낌에서 탐하는 성향을 버려야 하고, 모든 괴로운 느낌에서 화내는 성향을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런 건 모든 즐거운 느낌에서 괴로운 느낌에서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 이제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사유가 있고 숙구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탐욕을 버리며 그때 탐하는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위삭가 존자여, 비구는 나는 반드시 지금 성인들이 성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경지를 성취하여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상의 해탈을 서원하면 서원으로 인하여 불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분노를 버리며 그때는 화내는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을 세웠는데 내가 원대로 안 된 것을 불만으로 여긴다고 해서 거기에서 막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불교 수행무 과정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과 괴로운 느낌들은, 이것들은 일상적인 괴로움과 즐거운 느낌과는 달리 이제 이러한 그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과 불만이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무명을 버리며 그때 무명에 이끌리는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제4선의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통찰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말하자면 명경지수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평온할 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일어나면 화가 생기고 즐거움이 일어나면 탐착심이 생기고 이도저도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하던 식으로 무지한 삶 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고 사는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을 통찰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탐진치가 소멸하는 이러한 계기로 작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이 느낌이 무지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뭐가 벌어지겠어요? 통찰 없이 살고 있으면 생로병사가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지만 통찰을 통해서 이제 그 초선, 2선, 3선, 4선의 과정 속에서 이런 느낌들이 통찰되고 있으면은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사라져요? 탐진치가 사라져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까 주제로 나온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제 이 아까 그 선정 수행이 지금 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정 수행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뭘 핵심적으로 보고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거 없이 가잖아요. 이 경에서는 네 느낌을 잘 보고 가거라. 그 말이지. 네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탐심이 일어나고 있음을 괴로운 느낌 속에서 화가 나고 있으면 아 이게 바로 나에게 화가 잠재우고 있는 거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걸 없애야 돼. 뭘 탐심이 일어나고 있으면 나에겐 탐심이 있었던 거야. 그것이 나를 지금 즐겁게 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면은 탐심과 진심이 사라지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우백화, 평정한 마음, 불고불락심이 돼요. 이 자리에서 이제 진실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가지고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열려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되어 있어요. 어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니까 이 전체가 굉장히 그 치밀하게 문답 형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답은 그냥 어디 누구 와서 개념 갖고 와서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사카 존자도 나름대로 굉장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지금 점검하러 온 거예요. 이 비구니 스님한테. 비구니 스님이 이제 보고 아 벌써 질문하니까 무슨 어느 맥락을 가지고 하는지를 아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착착착착 서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보고 법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담도 공부를 한 사람이 하지 그냥 뭐 아무나 법담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도 이제 모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로 모여서 이런 법담들을 나누면서 진실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자여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즐거운 느낌과 상대적인 건 뭐냐? 괴로운 느낌입니다.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즐거운 느낌을 이제 멀리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용락을 즐기면서 즐긴다고 하지만 이 즐거움을 우리가 아 이거는 결국 괴로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 우리가 이제 이 즐거움에 탐착하는 마음이 이제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괴로움은 또 무엇에 의해서 이 괴로움에 계속 빠져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 괴로움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거운 느낌이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명인데 무명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은 괴로운 느낌, 괴로운 느낌은 즐거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무명. 그러니까 이제 무명은 명지. 그래서 명지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명지는 이제 무엇에 의해서 명지가 나옵니까?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응한다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즐거운 느낌은 괴로운 느낌 때문에 일어나고 괴로운 느낌은 즐거움 때문에 일어나는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으면은 별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무명은
밝은 이제 이게 명지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비자, 비자, 아비자 말하자면 명을 비자라고 하고 안다는 뜻이에요. 밝게 아는 것이고 무명은 무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는 알에 의해서 무지가 대응 무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명지는 바로 해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해탈은 바로 해탈을 통해서 우리는 열반을 얻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단계를 좀 더 높여가는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뭐예요? 불교 수행에 열반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지를 극복하고 명지를 얻어서 해탈해가지고 열반을 성취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즐거움들이 서로 상대적인 이러한 세계 속에서 이러한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것이 불교 수행의 전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열반 다음에는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사카 존자여 질문이 지나쳤습니다. 할 수 있는 질문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위사카 존자여 왜냐하면 열반은 청정한 수행의 근거이고 목적이고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원한다면 세존을 찾아가서 이 의미를 물어보시고 세존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지니십시오. 얼마나 이제 담마딘나 비구니가 위사카 존자에게 본인도 잘 알고 설명했지만 혹도 자신의 말에 하자가 있을지 모르겠으니 부처님이 가서 꼭 확인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행하는 분들의 태도들이 겸손하고 또 진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뭐 인생의 목적은 뭐냐, 왜 사냐 하면 끝도 갓도 없죠. 우리는 마치 어떤 질문들이 사실은 질문의 속성상 무한 소급으로 질문들이 이제 치솟아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열반이죠. 열반은 무엇 때문에 얻어요? 열반이 뭐예요? 모든 번뇌와 망상과 고통이 사라진 행복한 단계예요. 행복을 넘어서는 또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을 또 추구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게 구조상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계속 그러면 또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끝도 갓도 없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희론에 빠지고 불교 공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시작했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는 사성제니까 사성제에 보면 고우 문제가 있었다면 고우 멸이 뭐예요? 열반이잖아요. 종착점이 와갖고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질문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과 동시에 또 하나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열반은 삶의 끝이 아니에요. 행복한 삶을 얻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행복한 삶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이 오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열반을 얻었다고 해서 행동이 멈추어집니까? 아니면은 그 행복감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이 지속됩니까? 존재는 지속하지 않아도 삶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은 지속하지 않아도 날마다 밥 먹는 것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몸이 날마다 밥을 먹고 있지만은 밥을 먹는 것은 똑같은 밥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지만 몸은 지속되지 않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속하고 있는 나의 삶은 몸뚱아리입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입니까? 뭐가 진정한 나예요? 예. 작자는 없고 없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열반은 무엇이냐면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알고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뭐 하려고 합니까?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길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돼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살기 위한 것이지 나를 찾고 나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데 불교의 목적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교리문답 작은 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27번 과보를 받는 법 큰 경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은 뭐 그렇게 깊이 좀 통찰할 만한 내용보다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고 또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먼저 그 해제를 살펴보면 이 경은 중화함경의 수법경, 법을 받는 경이다는 뜻인데 이 수법이라는 것은 바로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한 경이다. 별행경으로 축법포의 응법경, 이제 인과응보할 때 이제 그 인과응보를 설한 경이다 이런 뜻이죠. 이 경에서는 현재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과보를 받는 법,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과보를 받는 법,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과보를 받는 법, 현재에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과보를 받는 법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해제에 썼는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그 계행이 있습니다. 계행. 5개 뭐 10개 이런 거 있죠. 특히 이제 5개보다도 주로 이제 우리가 업하고 상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10선계를 이야기합니다. 신구이 삼업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업 바른 계율이고 그것을 이제 신구이 삼업이 잘못되는 것을 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살생, 투도, 사음은 이제 신행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구행에 속하고 탐진치는 이제 의행에 속하지요. 심구이 삼업을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이제 삶이 이게 이제 현재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데 이 악업을 지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근심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업을 그러면 현재도 괴롭죠. 그 일할 때도 악업을 지으면 안 되는데 하고 지었으니까 괴롭고 또 뒤에 가면 그 악업의 결과가 나에게 오니까 괴롭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것은 뭐겠어요? 살생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낚시질을 재밌어서 하고 막 할 때는 재밌죠. 막 사냥도 재밌어서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때는 재밌어서 거짓말도 재밌게 자기가 그거 하면서 별로 고통을 못 느끼고 죄의식을 못 느끼고 한다고 해도 뒤에 가면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온다면 이것도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법이다. 그러면 이제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는 즐거운 건 뭐냐? 착한 일을 하면서 마지못해 하긴 해요. 별로 달갑지 않아. 뭐 부처님이 계율을 지키라고 하니까 억지로 지키긴 하는데 가서 뭐 낚시도 좀 하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은데 그리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지금은 괴롭죠. 그렇지만 이제 뒤에 가서 그 과보를 받을 때는 즐거운 것이고. 근데 이 여러 가지 선업을 이제 계율이나 이런 선업을 할 때도 즐겁게 하고 그러면 뒤에 가면은 뒤에도 즐겁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면서 또 우리가 말하는 십선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걸 실천하면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다. 근데 사실은 이 계행이 괴로운 건 아니에요. 내게 보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절에 가서 계를 받을 때는 부담스럽죠. 이거 지키도 못할 계를 꼭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절에 또 율사님들은 또 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못 지켜도 받아놓으면 다 공덕이 되니까 받아라. 그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이게 마지못해 지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다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내가 계행을 통해서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뒤에 가서 즐거움이 생기면 억지로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음의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온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우리가 그 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경을 하나 더 이제 좀 짧은 경이니까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꼬삼비에서 설하신 경인데, 이 꼬삼비 비구들 이야기는 불경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매우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구들이 서로 화목하지를 못하고, 불교의 핵심은 뭐죠? 다투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상가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것인데, 그래서 절에는 그런 불교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아먹는다. 소 잡아먹는 것은 살생이니까 금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잡아서 대중들이 화목해진다면 소라도 잡아라. 그 말은 그 무엇보다도 계율의 핵심은 어디가 있어요? 화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실은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만 화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화합하자는 거예요. 모든 생명과 같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는 게 이제 불살생인데, 근데 이 꼬삼비 비구들이 계속 표로 화합을 못하고 논쟁을 하고 반목하는 것을 보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반목하느냐? 이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왜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갖게 됩니까? 우리 이제 민주주의 사회는 사상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억지로 어떤 못된 사상을 하나 놔두고 강요하는 것은 나쁘죠. 그런데 사상의 자유가 잘못 왜곡되면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냐 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공유해야 될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나 지 생각대로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생각이, 근데 이게 이제 인류의 보편적 삶의 생각이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가 공유해야 될 사상을 하나 정해놓으면 거기로부터 벗어날 때는 그 사회로부터 축출당하거나 배제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이제 유교 가운데서도 다른
이론이 아니라 성리학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양명학이나 이런 같은 유학이지만 성리학이 아닌 양명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문난적이다 그래가지고 집안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어요. 말하자면 막 그 사람만 없애는 게 아니라 막 이 뭐랄까요, 그 문중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강하게.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지멋대로 생각을 하면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하나의 독재를 해버리면은 정당한 생각들이 억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합당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어쩔 수 없죠. 그게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견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은 그걸 발견했어요. 이게 정견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는 뭡니까? 괴로움이에요. 부처님은 그 괴로움이 개인적으로 생기는 괴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괴로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게 팔정도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견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정견은 우리가 지금 정이라는 말을 쓰니까 한자의 정, 바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정견의 정은 사마디띠죠. 사견은 미차디띠고 정견은 사마디띠라고. 사마디띠. 사마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사마가 그냥 올바른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버리는데 쌈이라는 것이 함께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하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을 쌈하라고 그래요. 미차라는 것은 서로 어긋난다, 상반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상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견을 다 인정하자는 거야. 어긋나는 모든 견해들을 다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걸 다 일치시킬 수는 없어. 근데 그렇게 그냥 마구 그렇게 그냥 그대로 살자는 거야. 그게 이제 사실은 현실 정치예요. 현실 정치에서는 그걸 억압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혼란이라기보다도 더 큰 고통이 나타나죠. 나치즘 같은 어떤 이론이 나와가지고 뭐 아리안 저기 백인 우월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유색 인종들은 싹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된다거나 어떤 종족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이런 식의 이런 견해들이 나온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 하는 정당한 논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배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상이 있다면 우리가 왜 그걸 배제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왜 우리가 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지금 정견이 없는 시대가 되니까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 별놈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혼란은 딴 데 있잖아요. 정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정견이 없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고산비에서 설하신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편견 때문에 우리들이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욕탐, 악의, 타성, 나태, 불안, 후회, 의욕 이런 것들이 나타나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 함께 고통 속에 빠져드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 경 자체가 여러분들이 읽어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화가에게 설하신 경 그리고 우빨리에게 설하신 경, 많은 느낌경, 뭐 이런 경들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경들이 대체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좀 살폈던 경들은 불교 교리나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죠. 이제 이런 것에 기초해서 보면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게 될 몇 개의 경들은 그렇게 경전 자체가 혼자 읽기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진도를 많이 좀 낼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어오시면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